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또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규례로 만든 여러 유대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라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할라카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칙을 39개 내용으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씨를 뿌리거나 또 추수, 탈곡 등을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안식일에는 밭을 갈거나 거두는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율법에서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남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더라도 죄로 여기지 않지만, 문제는 이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지적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한 안식일에 그 정신은 이제 빠지고,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그 안식일의 진정한 그 의미는 그런 브레이크가 없으면 우리는 뭐 어떤 돈을 버는 그런 재미 또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멈추지 않고 일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큰 네 가지 이제 기준이, 첫째는 이제 멈추는 겁니다. 그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또 둘째는 쉼이, 또 그것이 쉬어서 또 몸이나 또 정신이나 영이 좀 회복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런가 하면 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일을 돌아보시며 안식하시며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쉬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거기서 기쁨이 있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떤 율법적인 내용만 남아서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 따지니까, 지금은 율법의 저자이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올렸던 진선병을 받아서 자기와 함께했던 자들과 먹었던, 뭐 아브라함, 다윗 하면 이제 꿈뻑 죽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했던 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그런 기록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5절과 6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여러 행동들이 있지만, 안식일에 제사장의 그 직무를 행하려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제사장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관한 규칙에 예외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 이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를 고치시는가 주목하여 보는 장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했던 역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했다고도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병자를 고치실 것을 알고 그것이 옳으냐까지 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오늘 본문 9절에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명백한 답변을 하기 어려웠던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서로 의논하겠다고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이전 사건인 세리, 레위, 성경에는 마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또 제자가 레위라고 하는 제자인데 어제 본문입니다. 거기에 제자로 부르시고 또 레위의 친구들인 세리였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 친구들이 레위가 자기를 부르니까 정말 천국을 사모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당시에 이 세리는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인데 착복이 당시에 습관이었기 때문에 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고 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이렇게 벌리는 가운데 세리의 친구였으니까 또 세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비난을 했던 그 장면에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건과 또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도 오른손 마른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고 또 정말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저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그것을 비방하려고 찾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 어떻게 빠지면 어떤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서 이걸 하고 하지 않는 것을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의 진정한 그 배경과 그 정신과 그 내용은 완전히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고착된 어떤 신앙의 습관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진정한 본래의 의미를 떠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충분히 찾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발견해야 되고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을 온전히 알아 순종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습관화가 되고 종교적이 되고 또 종교적이 되면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형식적이고 종교 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 본질을 잃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매이기 쉽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본래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욕심이 많은 우리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가운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쉬게 하시고 또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루를 쉬어도 이틀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또 안식년을 해도 우리가 정말 죽지 않는구나,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희년을 통하여 모든 것을 돌려줘도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땅, 우리의 노예, 우리가 부리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주인이 그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철저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순간에 우리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때는 사랑으로 쉬게 하신 것입니다. 쉬어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신들을 우리는 본문 곳곳에서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부지런히 살펴 주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합당하게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